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일전에 설교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유리창처럼 사소한 그런 것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요. 근데 건물주가 그 유리창 깨진 것을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면 사람들이 주인이 이 건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유리창도 돌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고 건물은 망가지게 된다, 이런 거죠. 이걸 이제 범죄 이론으로 연결해서 작은 죄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사기 별책부록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거죠. 처음에 아주 방치된 작은 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행동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레위인의 첩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사망 사건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 잘 처리되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바른 선택과 바른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동전 상잔에 이 비극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까지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그냥 자신들의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죽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부어짐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이 더러운 술수들만 난무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600명이잖아요. 이 600명 때문에 이제 이 600명이 남자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 지파의 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선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야베스 기레아 처녀 400명에게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200명을 채기 위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본문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붙들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 붙들다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은 시편 9절 말씀에 쓰였고 또 오늘 본문에 쓰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주 무지막스러운 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드는 것, 마치 사자가요 먹잇감을 잡았어요. 잡아먹기 바로 일보 직전에 발로 밟고 서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붙잡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 악했고 그들이 행한 그 행위가 무자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악행을 행할 때 단지 사람에게만 악행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악행을 행했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요 악행을 시도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명절이었대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었잖아요. 포도원 이 소출을 거두는 시기가 언제일까?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 어떤 때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지는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에 어떤 일을 공모하냐면 실로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공모했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요한 절기에 이런 납치 사건을 공모할 수 있냐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고 나서도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다 두 번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돌아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죄에 대해서 자복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정상이 된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무리를 통해서 과연 사사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지금 사사시대는요 비정상이 일상이 된 시대라는 거예요. 비윤리가 정상으로 보이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릅니까? 사사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다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사시대와 같은 똑같은 반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반복하는 삶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정상적인 일을 행하고 나서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고 나서 그 행함에도 깨달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평가이자 대안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잖아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길이 보이십니까? 이게 그들의 평가인데, 이 평가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왕 없음이 왕 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안전하고 누구보다 완전한, 그렇게 완전하게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놓침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을 놓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안전하고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왕 없음에 이 비정상적인 삶이 왕 있음에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의 시대에 반영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자기 소견의 오름이 주님 소견의 오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그 실수는 반드시 주님 소견의 오름으로 바뀌어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우리의 삶에 이 충돌이 있잖아요. 어떤 충돌이에요? 내 소견의 오름과 주님 소견의 오름이 늘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이 충돌에서 주님이 이 세우시는 기준이 무조건 맞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맞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자기 소견의 오름은 반드시 주님 소견의 오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패턴들을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거슬러 해야죠. 그럼에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내 소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소견에 옳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소설 또는 만화가 뭐였냐면 톰 소여의 모험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톰 소여의 모험. 여기에 보면 제가 누구를 크게 부러워했냐면 허클베리 핀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부모 없는 자였거든요. 부모가 없다 보니까 누구의 간섭도 없었어요. 톰 소여도 늘 허클베리 핀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하기 싫은 목욕도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놀고 싶은 것 놀고, 자고 싶은 것 자고, 그의 인생에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진짜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제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저희 아내는 늘 이 부산에 연고가 없으니까 거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어디 갔다가 집에 제가 퇴근했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서운한 거예요. 집에 가족이 없음이 이렇게 서운하다는 사실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신했어요. 톰 소여의 몸에 우리가 허클베리 핀, 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삶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되게 슬픈 사실이고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왕 없음이
왕 있음으로 변화돼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의 오름이 주님 소견의 오름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소견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과 주님 뜻이 충돌할 때 반드시 주님 뜻에만 예스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왕 없음이 왕 있음으로, 내 소견의 오름이 아니라 주님 소견의 오름으로 바뀌는 희망 있는, 소망 있는 미래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엄청난 어리석은 삶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아멘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주님의 왕으로 다스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날마다 아멘하고 예스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